이 시간은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내고 죽은 영혼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특별히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존재의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이유들을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악한 사단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가, 우리가 왜 교회가 되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라 그러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회이지 건물은 예배 장소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장소가 교회고 교회당이고, 근데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죠. 영신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신교회, 내가 영신교회다, 이런 사명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악한 영에게 붙들린 자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요? 내 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 세운다 그랬지, 어떤 교단처럼 베드로가 교황이고 일대 교황이고 베드로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교회, 주님 교회, 예수님 교회, 그 교회로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오늘 제가 좀 이 성경은 쓰여진 원어가, 신약은 어떤 원어죠? 헬라어라 그럽니다. 그리스어라 그러고, 구약은 히브리어. 그렇죠. 신학교 1학년 때, 대학부 1학년 때 이 시험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원어는 어떤 말로 쓰여졌느냐. 근데 대부분 못 맞춘다고, 학생들이. 네,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 당시에 1세기 때 헬라어가 유행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코인의,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였습니다. 코인의 헬라어는 말하는 헬라였습니다. 글 쓰는 헬라가 아니고 말하는 헬라어. 말하는 헬라어, 구어체 헬라어로 성경이 쓰였는데 쉬운 말로는 그리스어, 그러죠. 그리스어. 오늘 그리스어를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자랑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좀 이 성경의 본문을 정확하게 좀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 낱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좀 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라는 말은 오늘 보면 하데스란 말입니다. 하데스, 음부, 하데스. 죽은 자의 거처, 그런 말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스올, 스올. 구약으로 말하면 스올 그러죠. 권세란 말은 필레란 말인데, 이 권세는 대문을 말합니다. 대문, 문.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란 말은 필라이 하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필라이 하두, 이 말은 음부의 문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죽음의 힘이라. 그러니까 음부의 문들이란 사탄과 그 쫄개들의 세력을 말하거든요. 사탄의 권세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대항해서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으로 세웠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은 성도인 우리죠. 그래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당 예배 장소, 오늘 우리가 참 제가 와서 보니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리모델링 해놓아서 참 목사님이야 장로님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 애를 많이 쓰셨다.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당도 아름답게 해야 되지만은 이게 이 예배 드리는 장소고 진짜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근데 내가 영신교회가 되었거든요. 내가 영신교회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영신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신교회가 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우리가 교회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있어서 중세교회 그러면 병든 교회에 그랬습니다. 중세교회는 병들고 암흑기였던 이유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가 점점 더 암흑기로 침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는 이 21세기의 우리 영신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예수님의 일을 계승해서 계속되어지도록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열흘 후에 성령님이 강림을 하시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각 사람 머리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혹시 찾아와서 너 제자지 그러면서 죽이지 않을까 겁이 나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는데, 성령 받고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정하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제 성령 강림의 목적이 교회를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사명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성경 역사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세요.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역사가 다 지나갔다니까요. 지금은 요한계시록 7교회 제일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다 지나갔어요. 신약의 복음서, 사도행전 역사서, 서신서 다 지나가고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 지금 지나가고 3장 마지막에 딱 와 있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이 시대가 성경 역사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가 착 서고 구원받은 흰옷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천국이 우리 앞에 곧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씀하신 때가 이제는 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징조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자연 환경을 보십시오. 사람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면 신천신지가 나옵니다. 즉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여주고 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성경 전체의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17절에서 21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3장까지 시대가 지나갔고, 지금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성경 마지막에 결론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와 이 시대 모든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 이 말세 시대의 교회가 된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이 마지막 때 교회 사명을 감당해서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하나님을 향하는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계시록 22장 8절과 9절을 한번 성경을 띄워주시면 함께 한번 더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자, 이 경배하라 이 말 원어를 보면은요 프로스키네오 그래요.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예배하는 말, 예배하다, 경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그런 말인데, 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요한은 지금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러나 요한이 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엎드린 요한을 보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9절에 보면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내게 엎드려 경배할 필요가 없고 나는 당신과 똑같으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던지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럽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 어느 종교든지 믿으면 나중에 가면 다 똑같다. 지금 이게 WCC입니다. WCC, 종교 다원주의. 여러분, 건전한 교회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우리가 종교는 하나다, 교황이 주창하는 그 모임에 가서 강단에 말이죠, 스님도 쓰고 무당하는 사람도 쓰고 목사도 쓰고,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다 이래가지고 이 WCC 거대한 이 조직을 만들어내었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영적인 목적을 상실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출발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열정은 식어져 버리고 예배의 삶은 등한히하고 세상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 신앙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수한 성도는 예배의 성공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직분자는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안 빠졌어요. 오늘 보니까 피택 받으신 두 분도, 장로님 피택 받으신 두 분도 계시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장로님들이 모든 예배 앞에 다 앉아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본받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영신교회는 안 그런다 하니까 참 감사한 일인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장로님들이 수요 예배 안 드려요. 수요 예배 안 나와요. 기도에 잘 안 나와요. 새벽 기도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작을 잘 했는데 예배 신앙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피곤해서 난 오늘 집에서 쉬고 싶어. 수요 예배 안 가고 금요기도에 나는 안 가고 잠 좀 자야 되겠어. 근데 어떤 분이 그래도 교회 와서 졸아도 졸면서 예배 드려도 30점은 하나님 준다고. 집에 있으면 30점 못 받잖아. 그래도 와서 졸면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30점 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정말 누가 나를 경외하는지, 진정으로 경외하는지, 믿음으로 경외하는지, 나를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내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정말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나를 아저씨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드리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어려워도 답답해도 예배자로 서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도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배도 믿음으로 나와서 드리고 헌신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건강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봉사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믿음으로 한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서 참된 예배를 빼앗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뭘 타고 다닌다 그럽니까? 자동차, 비행기. 에베소 4장 27절인가요? 마귀가 뭘 타고 다닌다고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틈 타고 다닌다고요. 다른 거 안 타고, 비행기 안 타요.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 예배 생활 못하도록 조그마한 틈만 생기면 그 틈에 쏙 들어와 가지고 그 틈을 점점 더 벌리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벌려요. 그럼 막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막 성도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마귀는 틈 타고 다녀요. 틈 타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서 예배를 빼앗기만 하면 우리 영혼을 빼앗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교회 안에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이 교회가 세상에 끌려다니기를 하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한다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지 무슨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이지.
교회를 욕하는 것이지 교회를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영신교회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실한 예배자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향한 사명, 예배 공동체 교회, 예배자의 삶을 이루어내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사명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다고 이 성경 전체의 결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향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개인을 말하기도 하죠. 이 세상을 향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오라고 외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세요.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자,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아니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오십시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원하는 대로 와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의 물을 먹고 싶은 사람은 오십시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이게 오라 이 말이에요.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엘코마이라는 말, 오다 가다 나타나, 오는 것이나 가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 교회를 신부로 표현한 이유는 신부는 누구 사랑을 받아요? 신랑의 사랑을 받잖아요. 신랑. 그러니까 신랑의 관심거리는 오직 신부에게밖에 없어요. 근데 신랑이 다른 여인에게 관심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신랑이 아니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정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에베소 5장 32절에 의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 5장 말씀을 앞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이러거든요. 교회,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신랑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 남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그럼 누구라 그랬죠? 신부라 그랬어요.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여러분, 교회는 오라고 외치는 이 사명을 받았어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라는 음성을 듣고 오는 자들과, 모든 자들과, 목마른 자들과 원하는 자들이 와서 생수를 받아 먹으라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놀라운 소식을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찍 왔어요. 목사님 8시까지 오라고. 내 마음이 8시 반에 찬양한다 하는데 왜 날 일찍 오라 그러지? 일찍 왔어요. 목사님하고 차도 나누고 장로님 또 피택 장로님들 두 분하고 나누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신교회가 전도에 열정 있는 교회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전도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열매는 하나님이 주셔야 맺습니다. 우리는 자꾸 열매만 바라보니까 실망하고 자꾸 이래, 목사님요 전도해도 안 되는데요, 또 해야 돼요, 또 나가야 돼요, 안 되는데요. 열매 바라보지 말고 씨앗을 심기만 하면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드리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복음 심습니다,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는 뭐 그래도 자꾸 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전도 안 하니까 우리 교회 최원수 장로님을 모시고 전도 세미나를 한 3주 했어요. 그 장로님이 내게 살짝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요, 요새는 교회에 전도 세미나 하는 교회가 없어요.
전도 세미나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 말은 전도하는 교회가 없다는 이야기. 이 대구 시내의 1600개 교회 중에 영신교회 같은 교회가 몇 개 없다는 이야기. 지금 여러분, 아무리 한국 교회가 힘들고 복음 전도의 문이 좁다고 하더라도 저 지옥 갈 자들을 천국으로, 멸망길 가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건져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 성경 결론 부분에서 교회가 오라고 외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주님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기 때문입니다. 엉터리 같은 사람들, 저 천주교 교황 같은 사람이 외치는 그런 소리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잘 믿어도 천국 간다고. 안 그렇습니다. 김충환, 수완 추기경 같은 사람 죽기 전에 이랬습니다. 아무 종교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그랬습니다. 엉터리. 천국 가셨는지 못 가셨는지 난 잘 모릅니다만은 아무 종교나 믿어도 천국 갑니다. 그랬거든요. 구원을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제가 믿는 믿음은 절대로 못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세상의 80억 인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택한 자들을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다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무슨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예수님 안 믿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천국에 못 간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못 갑니다. 계시록 25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15절. 자,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아멘. 이 개들이 누구냐면, 개들이요, 이방인을 말하는데, 이방인. 점술가들은 신비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신비주의자들. 음행하는 자들, 진리의 배교자들을 말합니다. 성경의 음행은 배교자를 말하거든요. 진리의 배교자. 그러니까 요즘 진리의 배교자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WCC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비진리를 따르는 자를 말하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비진리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는데 이만희가 처음에 그럴 때 14만 4천을 주장했습니다. 14만 4천. 신천지에, 이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말인데, 새하늘과 샀던,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인데 이만희가 딱 뺏어가지고 이름을 신천지로 지어가지고 신천지 그러면 다 이단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경에 새하늘과 사 땅이 신천지 아닙니까? 근데 14만 4천 우리 신천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이만희 신천지가 얼마나 한 2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훨씬 넘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14만 4천이 아이고 신천지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만이 또 이렇게 싹 바꾸거든요. 그런데도 해독되어 따라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은 새 예루살렘 성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그 말. 여러분, 교회의 권세 가운데 이런 진리 선포권이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권이 있습니다. 교회가 외치지 않으면 주님 안으로,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외쳐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 외쳐야 됩니다. 이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다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신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한 가지 더 사명을 말해주는데, 자신을 향한 사명을 이 성경 결론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이 말은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정언해 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이럽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가겠다, 이 소리를 들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 훈련을 받고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로 양육되어져야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을 믿는 확신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오시옵소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오늘 예수님 오실련가,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재림을 믿는 확신으로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마란아다 이런 말입니다. 마란아다, 주께서 임하신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람어로는 마라나타, 그리스어로는 마란아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근데 이 마란이란 말이 우리 주님 그런 뜻입니다. 마란 우리 주님, 아다는 오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마란 우리 주님 오십시오. 그래서 이 마란 아다는 말은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꼭 오십시오, 주님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꼭 오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4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거든요. 4번이나. 계시록 3장 11절,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3번이나 4번이나 3장에 1번, 계시록 22장에 3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미 오셔서 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좀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네가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러므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일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일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을 맞이하겠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계시록 22장 7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곧 가겠다. 여기 오리니 아까 말씀드린 엘코마이, 오다 가다 똑같은 의미거든요. 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여러분 영어 공부 많이 하셨고 영어 잘하시니까 현재형은 지금이라는 의미. 지금.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는 뉘앙스로 전달해 주는. 예수님 지금 가만히 천국에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턱 이래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지금 우리 가까이 지금 오고 계신다는 의미로 현재형으로 썼어요. 현재형으로 엘코마이,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는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건 이런 뜻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내가 이제 가겠다, 내가 이제 곧 가겠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나는 상을 가지고 간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상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행한 그 모든 행위에 따라서 내가 상을 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상을 받을 조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위에 일하고 주님 위에 헌신하고 주님 위에 봉사하고 주님 영광 위에 살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갚아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는 말이 아포디돔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 보상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 내가 다 보상해 줄게. 나를 위해 당한 고난 내가 다 보상해 줄게.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속히 가리니 속히 오리니,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은 내가 다 닦아줄 것이고, 나를 위해 당한 고난은 내가 다 짊어질 것이고, 내가 보상해 줄게.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갚아준다는 말은 상을 주기 위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한 것에 대해서 다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갚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성경 결론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상이란 말은 미스도스란 말인데 품삯을 말합니다. 품삯, 임금. 일하면 임금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네게 줄 상이 있다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상은 대가입니다. 대가, 일한 대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자는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거기에 대한 모든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일할 환경이 있었는데도, 시간이 있었는데도 일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산할 때 받을 게 없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일한 대가를 내가 가서 보상해 줄게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지금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곧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참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강건하면 70, 80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평리교회 교인들도 보면 85이 언저리에서 천국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85 되기 전에 또 85 넘어서 90을 넘어가는 분은 혹 한두 분씩 계시고 90을 못 넘어가시더라고요. 곧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언젠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 위에 살다가, 교회 위에 일하다가,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특별히 전도,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서 주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프로스퀴네오 해야 됩니다. 예배자의 사명.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사명.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리시지만 오늘부터 한번 결심을 다시 하십시오. 예배자의 사명. 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교회의 공적인 예배는 내가 빠지지 않겠다.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예배자로 내가 서겠다. 사명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엘코마이, 세상을 향해, 세계를 향해, 사람을 향해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교회에 오십시오. 전도와 선교의 사명,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님이 맡긴 사명이죠. 마라나다,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말세 성도의 삶,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육체의 잠은 잘만큼 주무셔야 되죠.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말세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5분만 더 시간을, 목사님, 오늘 성경 은신 예배니까 저는 우리 평리교회 이야기 딱 5분만 하겠습니다. 5분 안 될란가? 평리교회 부임하고 이제 한 15년 지나고 16년 차인데, 제가 와서 교회 선교, 해외 선교를 하면서 교회 개척 선교 또는 교회 건축 선교를 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뭐 동남아 지역, 저 인도도 짓고 또 뭐 말레이시아도 했는데, 여러분 교회 건축 선교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많이 해야 됩니다만은 외국에 교회를 짓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선교를 위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힘썼는데 한 21개의 교회 정도를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감당했는데, 물론 우리 교회도 선교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선교위원회에서도 건축을 했지만은 성도들 가정에서 성령님이 감동 주시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뭐 여유로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저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똑같은 우리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교회를 지었는데, 간략하게 중국에 이제 11개 교회, 말레이시아에 1개, 인도에 6개, 필리핀에 3개 해서 21개 지었는데, 잠깐 그림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제 중국 하남성의 중학교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기념 사진도 찍었습니다만은,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성도들 보십시오. 지금은 이 중국 교회를 핍박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중국 하남성이 이제 오일교회인데, 오일교회. 그 다음 사진 보면 오일교회도 우리가 뭐 색을 못 맞춰주고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고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가운도 이제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인도에 보면은 인도 기독교회인데, 인도에도 복음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지만은 기독교 복음이 열정이 대단하고,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이 인도 사람들, 인도 그 게셋마네 교회도 다음 사진을 보면 성도들이 아멘도 엄청나게 잘해요. 열정적으로 아멘을. 필리핀의 띠누칸 교회라고 지었는데, 여기도 다음 사진 보시면 깨끗하게 지었어요. 필리핀의 은혜 교회, 저기 허벌판에 교회 터를 샀더라고요. 저기 목회하는 현지 목사님이. 그래서 또 저렇게 짓고 안은 또 깨끗하게 저렇게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깐풍 팽리 교회라고 센터 교회를 지었는데, 저 센터 교회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 저기서 세미나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래서 이제 깐풍 팽리 교회도 우리가 입당하고 왔는데, 오늘 선교 헌신 예배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아주 스마트하시고 또 젊은 활력도 있고 힘도 있고 영역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 인도를 따라서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오늘 마지막 성경의 결론을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교회의 사명,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사명, 예배자로 바로 서고,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사명,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켜내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 사명으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